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호세아서가 쓰여진 배경을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을 때입니다.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부터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뒤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에 반역을 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되다가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새로운 나라로 시작했지만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마다 1년에 3번 남자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야 되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도록. 그 방법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말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계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이 우상 숭배를 가장 극심하게 했던 이제 왕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하게 되었던 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완전히 바알 신앙이, 이 금송아지 신앙을 넘어서 바알 신앙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가를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냐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이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이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가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는 데는 순종을 하는데 또 다른 면에는 전혀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면일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보면 남쪽 유다로 자기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해놓았던 장치가 있잖아요. 그게 금송아지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아합 왕가를 멸망시키도록 하나님이 예후에게 명령하셨는데, 예후는 사람을 죽이고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순종하지만 이 아합 왕가의 죄의 근원이 되었던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전혀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아합 왕가를 무너뜨리려고 하셨던 목적은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버리게 하시는 게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예후를 세웠는데 예후는 아합 왕가만 무너뜨려서 정권을 탈취하는 것에만 마음을 뒀고 아합 왕가의 죄의 근원이 됐던 금송아지 우상숭배는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아들이 요아스, 그리고 그 아들이 여로보암, 그래서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로 구별합니다.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아합 왕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후 왕가를 향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 남의 부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좀 유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성적으로, 남의 아내는 아닌데 성적으로 방종한 아마 이런 젊은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고멜과 아이 사이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예언을 했겠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는데 맨 처음에 낳은 아이는 아들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세 번째는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고멜이고, 큰아들 이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큰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 둘째가 딸 로루하마, 셋째가 아들 로암미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멜과 함께 결혼하게 하셔서
이 고멜과 비슷한 이스라엘 족속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이 고멜이 또 바람을 핍니다.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이 바람 펴가지고 또 완전히 창녀 노릇을 하는 이 고멜을 다시 돈 주고 또 사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멜과 같은 아내, 이런 부정한 여인, 부정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게 값 주고 사오고. 이 고멜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예후 왕가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아합을 쳐가지고 심판하면서도 죄는 똑같이 짓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이 고멜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멜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좁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동행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좁은 길이 엄청나게 힘들고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게 원래 당연한 주님의 백성된, 그리고 주님의 아내 된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또 이 예후 왕가의 모습이, 아합은 집은 심판하면서도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는데 내 죄는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맹렬하게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내 죄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이런 모습이 예후 왕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예후 왕가의 모습이 고멜이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는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는 의외로 무슨 죄냐, 무슨 돈 사랑하고, 이것도 우상 숭배인데요.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름이 호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결혼 약속으로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내를 버리지 않아요, 호세아는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세 명의 자녀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고멜과의 사이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르엘이란 말은 이스라엘하고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자라라는 말에서 나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심으실 것이다. 씨를 이렇게 뿌리셔서 여호와께서 심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또 다른 정반대의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씨를 원래 흩어버린다는 뜻인데 씨를 흩어서 심는다는 뜻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다른 나라에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 되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는 말은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멜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씨로 심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흩어버려서 심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데 흩어버리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흩어버리신 백성들 중에서 다시 이게 이스라엘 말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데 그들 중에서 일부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와요. 그들은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 중에서 회개하는 자들은 또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버린 자들 중에서 일부는 심으시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심으시는 자들이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자. 이스라엘로 흩어버리셨는데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있는 땅에다 심으시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딸을 낳죠. 루하마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받는 백성들 중에서도 일부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 루하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라는 말은 아주 never 강한 부정의 말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루하마, 긍휼을 베푸시는 루하마죠. 라함, 긍휼을 베푸시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루하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둘째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루하마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루하마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지금 이 당시에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쪽 유다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왜 유다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북이스라엘처럼 로루하마가 있고 남쪽 유다처럼 루하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가 바로 호세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모든 자들이 구원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들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유다처럼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굽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연합한 자란 뜻이거든요. 예수님께 연합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모든 자들이 유다는 아닙니다. 주님께 연합한 자들은요,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고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어를 보면 고멜이란 말은 가마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가마르란 말은 완성한다, 온전케 한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창녀와 같은 자였지만 호세아가 다시 회개케 해서 다시금 거룩하게 해서 온전하게 하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 가마르란 말은 온전케 하다는 뜻도 되지만 또 끝장내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끝내버리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끝내버리는 백성도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분명히 주님께 돌아온 것,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겉모습은 있는 것 같은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경고하신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멜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예후 왕가가 아합 왕가는 심판하면서 아합 왕가의 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멜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육신을 따라 살아요. 이것이 바로 고멜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고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은지. 예후 왕가는 아합 왕가를 심판하면서 정작은 자기가 그 죄를 똑같이 짓는 사람이거든요. 뭐가 우상숭배입니까? 예후 왕가가 버리지 않은 우상숭배. 아유, 저 그리스도인들 저거 넓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야말로 고멜입니다.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저 사람들 넓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해요. 이게 고멜 아닙니까? 정말 돌아오는 자 루하마, 그리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자 이스라엘, 그리고 세 번째가 로암미예요. 아들. 이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래.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로암민 이 백성 중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너희는 로암미라고 하는 거기에서 암미, 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내 백성이 나오게 된다.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다 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고멜입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돌아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으시는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고, 이들이야말로 암미,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암미라고 하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것은 그들 중에서 나에게 내 백성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 돌아오는 나를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냐면, 유다 자손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우두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는 자, 신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는 자,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 땅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함께 올라옵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오는 거예요. 이 날을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은 뭡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어요. 흩어버리시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남은 자들이 한 두목, 우두머리이신 예수님을 세우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날,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날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어떻게 돌아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은 모습, 나의 고멜과 같은 모습. 이 고멜이 뭐라 했습니까? 아방간을 무너뜨렸는데 아방의 죄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미워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미워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넓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들은 영적으로 구약시대의 고멜과 같은, 또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형제 드리고 뭐 필요 없어, 그냥 예배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형제들 신경 쓰지, 나는 내 믿음만 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형제들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루하마. 하나님은 그 마음이 낮아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남의 죄를 판단하고 남의 죄를 비난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자기 백성이라 여기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에서 내 백성이 나오는데, 그 백성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세우셨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자에게 고멜과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는 동안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따를 기회를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은 넓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세상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